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과 내일까지 본질을 세우는 새벽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좀 대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될 뿐만 아니라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노래 가사 같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즉 아담은 실제로 살아 있었고 그가 이 땅에 있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무언가가 결과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구실이 되었고 그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영향력을 미쳐 사망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류사 전체를 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 알았다면 법정 스님 이런 무소유 같은 책들을 버렸겠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버렸겠죠. 15절 보세요. 15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비교를 넘어서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이 두 번 나오죠.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분이 하신 일, 이걸 대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죠.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과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서 영생을 얻게 됐다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원죄를 부정하면 교단을 떠나서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불성설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울은 하나로 한 세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 한 사람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 두 분은 특별한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분인데 어떤 분이었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미치는 이른바 언약의 머리, 수장, 대표, 가장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쨌든 언약의 대표, 머리로 본 것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이 와닿지 않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 다시 한번요. 언약. 언약. 사실 언약은 우리가 매일 맺습니다. 친구랑 약속을 잡죠. 그게 약속이죠. 근데 약속을 잡는데 야 11시 반에 오늘 저기 봉담에 있는 칼국수에 와. 사실 제가 약속을 잡았거든요. 오늘 사랑제일교회 이성 목사님이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칼국수 같이 먹자고. 저는 목사끼리 이제 자주 만나서 이거야 뭐 제자훈련도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그분은 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제 얻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 자체로는 괜찮지만 저 목사님하고 다음에는 칼국수 같이 먹자라고 약속 안 해야겠구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누구랑가의 만남도 그렇고 이 언약은 특별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삶의 여러 방식으로 이름은 다르게 붙여지겠지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냐? 언약적 성격으로 하나님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쉽게 말하려고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규정을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죠. 근데 그 규정이 뭘까요? 아담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규정을 뭘 만드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죠. 그러니까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설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입니다. 행동 지침이죠. 근데 그 규정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어떤 게 주어지죠? 복이 주어지죠. 신명기 말씀이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돼요. 근데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다. 규정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그 규정에 따른 이행, 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가 규정되고 그거에 따라 성경은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약속을 계속 제시하죠. 또 동시에 너희가 만약에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자다라고 대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또 위협과 경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과 이 패턴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패턴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런 정의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내일 새벽에 설교를 들으려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두 당사자 간을 이제 결속시키는 상호 헌신입니다. 언약은. 그래서 두 당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결속시키고 끈끈하게 맺는 상호 헌신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상호헌신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을 약속으로 규정을 이행하라라고 요청하시고 만약에 규정을 불이행하시는 경고와 조건들 또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것의 틀입니다. 왜 이걸 세세하게 설명하느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뭘 했기에 죄가 들어왔을까요? 아담이 뭘 했죠? 규정이죠. 언약의 규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을 시에는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따라합시다. 나까지, 우리 자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나 닮은 게 아니라 아담 닮은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할아버지를 닮은 거야. 나 닮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나도 아담을 닮은 거고. 그걸 이제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뿐만 아니라 죄가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보통 사람이거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머리와 수장과 대표와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언약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겁니다. 심지어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뭘까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굴까요? 유아입니다. 유아 때 죽은 사람들이죠. 이순신이 천국 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은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순신은 죄 안 지었을까요? 죄 졌겠죠. 이순신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일본 들어가서 한국말로 욕을 했겠지만서도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건 자범죄 행동이지 이순신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도 이 구절에 따르면 이순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이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 누구를 머리로 삼고 누가 우리의 대표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언약의 머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표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우리 사장님이 아담이었어요. 사장님? 그래 왜? 그러니까 사장님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가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 대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예수님이 사장실에 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이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틀을 이른바 행위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아담의 행동에 따라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틀은 그대로 예수님의 언약, 새 언약, 신약으로 표현하는 새 언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 안 바뀌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이 행위 언약의 틀 안에서 정확히 이해되는데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대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언약의 머리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머리로서 순종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의 것으로 카운트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행위 언약의 틀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제 순종해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사실은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언약의 머리로 삼느냐의 문제죠. 언약의 머리가 아직 아담인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아담이 머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족을 절연하는 거예요. 아담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는 어디까지 진출이 되냐면 5장에서 이 언약의 머리를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고 싶냐면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끌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 왜 나왔겠어요? 100% 은혜라고 하는데 너네들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 말 안 나오겠냐 이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파 같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죠. 시작. 2절부터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이걸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나 죽었지? 할렐루야. 갑자기 누가 믿게 생각해 나 죽었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은 언약의 머리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언약의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실제적 존재로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분노 안 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에 대한 의지적 결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언약의 머리를 바꿨다. 나는 대표를 바꿨다. 우리 조상을 바꿨다. 예수님이 나의 조상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대표요, 나를 대표하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죄와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또 적용됩니까? 이제 성경을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특색 이제 넷째 날인데 끝나고 오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이때 뭘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4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력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흐르고 흘러가며 새롭게 하는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죄를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의에 따라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를 바꾸셨음을 오늘 이 새벽 묵상하시고, 또 우리 안의 삶 가운데 또 때때로 죄에 시달리고 유혹에 시달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시달릴 때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의 존재와 내 운명을 바꿀 어떤 존재도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 옛 삶으로 옛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새로운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세 네 번째 날인데요. 언약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